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변론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이제 총독 베스도,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가 야, 이게 바울이 상소하지 않았으면, 이게 바울이 황제께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풀어줬어도 될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이 맞춰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 하나님 큰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전임이었던 총독들의 그 직무유기, 총독들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결과 이것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인생의 악,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자, 여러분, 인간의 악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그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환난이 찾아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내가 왜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찾아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 자체만을 여러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자, 믿음으로 그 역사 뒤에, 이 어려움과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랑 사건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요, 로마로 지금 압송이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길이 여러분 순항이 아니에요. 순풍의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또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인간의 무지, 인간의 죄악, 인간의 고집이 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무지와 고집과 죄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바울과 그 일행이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됐어요. 자, 이때 바울을 감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 아구스도 친위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27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 여러분, 이게 아구스도대가 뭐냐면 여러분 황제의 친위대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보필하는 부대입니다. 여러분, 이 황제 친위대는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로마의 핵심 계층,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의 자제들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지금 호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구스도의 백부장이에요. 자,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그가 고백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감옥에 갇히니 로마 황제의 친위대를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래서 이 복음이 로마의 핵심 계층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 1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자, 모든 시위대, 여기 바로 로마 아구스대 황제 친위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황제 친위대에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어떤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요,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친위대가 와서 거기서 감시를 해요. 그 친위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로마 친위대를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가 고난 중에, 그 감옥 중에 그 친위대를 만나 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순번을 따라서 이렇게 교대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로마 핵심 계층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구스도의 율리오가 백부장이
자, 오늘 이 사건, 배가 풍랑을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로마 시위대장인 이 사람이 시위대인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요, 보면요, 보통 군인과 같지 않았어요.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편의를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는 도중에 자,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바울과 이 백부장이 함께 배에 오르게 됩니다. 6절입니다. 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이 안덱살렌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다. 당시에는요, 이 죄수를 운반하는 운행선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들은요, 자기의 비용을 자비량으로 해서 일반 상선을 이용해서 로마로 가야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 지역은 자, 로마로 보면 서쪽 지역이에요. 자, 유대 지역에서 이 로마로 가려면요, 자, 지중해 서쪽을 질러서 항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증기기관이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배가 가요? 바람을 이용해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람을 이용해서 이 배가 가야 되니까 바람을 때를 타서만 이 지금 배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찌 해서 이 유대와 그 로마 중간에 있는 이 그레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레데 섬에 도착해서 이 바람이 오기를 이제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바람을 만나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금시절기가 언제냐면 대속죄일이 언제냐면 7월 15일이에요. 이날은 하루 온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양력으로 하면요, 9월 15일쯤 돼요. 자, 그 금식절기인 이 대속죄일 이후에는 지중해 운행을 금하게 돼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9월 15일 이후에는요, 날씨가 막 급변을 해요. 그래서 이 바람만 이용해서 가는 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갑자기 어느 방향으로 불지 몰라. 그래서 이때 운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자, 이 일이 언제까지 되냐면 양력으로 3월 10일까지. 그러니까 9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배 운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과동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 겨울을 지나서야만 배가 운행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백부장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다. 자, 이번 항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자, 우리가 이 항해를 고집하게 되면 이 화물과 배와 우리 생명에게 분명히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 항해를 지금 가지 말고 월동해서 우리 겨울을 지나고 그렇게 우리 운행을 하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9절하고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이 금식하는 절기 이 9월 15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항해하기가 위태하니까 자, 이거 좀 쉬었다 갑시다. 과동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이제 서고 선장에게 물어봅니다. 당시에는 배 주인이 배에 함께 타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선주하고 선장에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과연 이 항해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선주와 선장 입장에서는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이득이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 충분하다. 안전하다. 내가 많이 가봤는데 이거 참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 백부장 입장에서는 여러분 비전문가인 바울보다 이 전문가들인 이 선주와 선장이 이거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 말을 더 믿겠어요? 이 선장의 말을 더 믿겠죠. 아, 그래? 아무 일 없겠지 하면서 이들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알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이제 백부장이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가기를 결정하는데 또 때마침 뭐가? 바람이 살살 불어주네. 야, 그럼 그렇지. 이 항해 안전하겠구나. 아무런 탈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 그리고 안심하고 이들이 출항을 하게 됩니다. 우리 13절이에요.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인간들의 뜻이 잘 통하는 줄 알고, 그래서 인간의 뜻대로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출항을 했는데 곧바로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 사람의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적대로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놓는데, 그래서 인생에 이렇게 때를 만나서 야, 내 인생 잘 풀리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곧바로 뭘 만나게 되느냐?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돼요. 뜻하지 않는 큰 환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배는요, 자신들의 뜻대로, 왜냐하면 바람만 이용해서 가는 거니까 자신의 뜻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이리저리 사방에 부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인생의 항해를 그렇게 방황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 2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남풍이 순항에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고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유라굴로라는 여러분 태풍 같은, 우리나라는 태풍 같은 걸 만난 거예요. 섬 가운데서 만나니 배가요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두고 쫓겨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자신의 계획과 그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또 순풍에 돛단 듯이 인생에 그렇게 잘 펼쳐져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요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우리 인생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누구 가운데요? 누구 가운데? 성도들에게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그 인생들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택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요 반드시 인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 인생 가운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보내서 반드시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배는요, 바울을 태운 이 배는 광풍에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래서 이 배가 원래 어떻게 해요? 그 배가 가려던 목적이 있었죠. 특별히 로마에는 그 많은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게 유대 지역에 나오는 그런 곡물들을 가져다가 그 로마로 가져가는 일을 했어요. 그 양식들을요 바다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원래 가려다 했던 그 목적 자체를 내버리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그리고 27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라. 여기 배의 짐은요 보통 밀입니다. 근데 밀이 여러분 비를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먹죠. 그러니까 배가 무거워져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 항해의 목적이 바로 이 밀을 가져다 주는 건데 이 밀을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보면요, 자, 항해하는 데 필요한 배의 기구들이 있어요. 배를 조종하는 기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나니 이 기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바닷속에 던져버려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 인생의 풍랑에 확실히 밀고 나가겠구나,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 바다를 멋지게 항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술, 경륜, 어떤 그 성과,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걸 다 바닷속에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유라굴라를 보내셔서
그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을 때 그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뜻을 버리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 쌓아놓는 그 모든 공로와 기술과 모든 그 경륜들, 스펙들, 이것들을 다 필요 없이 바다에 버리게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인생 가운데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에 해도 안 보여요, 별도 안 보여요. 어디 지금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내 방향, 내 인생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런 소망, 구원의 여망, 내가 정말 여기서 살 수 있을까라는 구원의 여망마저, 나머지 소망, 그 조그만 소망도, 혹시나 하는 그 소망도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서 아무런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요, 인간의 뜻과 인간의 주장, 내 계획과 내 고집과 내 죄악을 따라서 내 인생의 향기를 나가는 그 인생들 속에서 바다의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혼돈과 공허의 흑암의 인생의 역경을 만나게 하셔서 그 속에서 인간의 모든 뜻을 다 꺾으시고, 그때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만이 오롯이 서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21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촌장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분명 떠나기 전에 경고하지 않았느냐. 이번 항해에 배와 화물과 생명이 크게 손해본다고 내가 말하지 아니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구원의 여망, 조금의 소망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실 것이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왜냐? 24절에 나는 원래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무슨 소명이요?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을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사명을 가진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너희도 보존케 한다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안심하라. 우리는 이 바다에 빠져죽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한 섬에 걸려서 살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했다고요, 바울이요? 자, 지금 배가 지금 풍랑을 만나서 풍랑 항구판에서 지금도 막 롤러코스터 타듯이 막 요동치는 그 가운데, 언제 배가 뒤집혀서 언제 다 빠져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때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자, 그때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모두가 소망이 없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이 소망을 전해준 바울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로써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여러분이 뜻한 대로 그것이 잘 되고 그것이 번성하고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의지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우리 인생 속에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만이 그것이 오롯이 드러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고난을 주셔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그 죄성을 꺾으시고 인생의 고집과 인생의 악한 습관들을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제야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아무런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소망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련과 고난을 멈추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폭풍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풍랑 속에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그것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과 이 사람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그 사명을 따라 역사하시도록 이 인생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 그리고 사명자와 함께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과 함께하면 죽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명자들과 함께해라. 바울을 말을 대적했던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으면 죽지 않느냐? 그러냐? 바울의 말을 듣고 사명자들과 함께하게 될 때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명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의 풍랑 속에 한복판에 두실 때더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지금도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인생의 그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산 소망에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